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져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산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찬송가 450장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이겨라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랴. 이 수고한 말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마누라 겁내지 마시라.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삼보게 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두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침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 전반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또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환상, 그리고 두 막대기를 같이 이어 붙여서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회복, 또 하나됨, 망하고 흩어지고 다 깨지고 부서지고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로 온전하게 회복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회복뿐만 아니라 심령과 마음의 회복, 또 특별히 그 가운데 내 성소를 두어서 영원히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38장과 39장에는 곡과 마곡을 향한 어떤 전쟁, 심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38장과 39장을 빼면 37장에서 영원한 내 천소가 그들 안에서 회복되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 그 회복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초소, 성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해서 40장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38장과 39장이 중간에 지금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후대에 이 두 장이 삽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해석 방법 말고 성경 자체적으로 놓여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뜬금없이 끼어든 것 같지만 여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38장과 39장에 나오는 이 곡이라고 하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왕 곡, 마곡 땅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나라들 로스 메색 두발 왕인 이 곡, 이 구절들이 이 장들이 어려운 이유가 사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땅들이 혹은 이 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어떤 성경 지리나 혹은 명칭들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구절 혹은 기록들과
많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8장과 39장에는 이 지명뿐만 아니라 이 왕의 이름, 곡이라고 하는 왕도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역사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자료상으로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절에 보니까 로스메세 두바론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하는 걸 보면 결국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여서 또 심판하고 또 무너뜨릴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이 또 5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구스, 붓, 고멜, 또 그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또 그 모든 무리들을 함께. 그러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자기를 따르는 세력,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나라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곡과 그를 따르는 나라들과 세력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라고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8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마지막 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그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앞장까지 내용과 그리고 40장에서의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지금 앞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현재적인 역사적인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거룩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회복은 영원한 완전한 회복, 마지막 끝날 때에 마지막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났을 때에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적인 회복 그리고 영원한 회복 그 중간에 바로 이 전쟁,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37장에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회복되었을 때 그들이 큰 군대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회복된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에스겔 마지막 38장과 39장을 통과하는 커다란 메시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38장과 39장을 어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과하고 치르고 승리해야 될 영적 전쟁으로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 곡이 사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끌어모아서 전쟁을 하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네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악한 꾀를 내서 하는 것이 저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이 염려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 회복된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걱정도 없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백성에게 이 곡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와 같은 이 대적 세력들이 공격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그 땅을 노략하고 황폐하고 살아가고 있는 회복된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바로 지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자면 배꼽을 의미합니다. 배꼽은 아이와 어머니가 태로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그 자리 예루살렘 성, 거기가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이 연결되는 바로 그 지점, 배꼽과 같은 중앙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배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기도로 열려있는 그 지점이 배꼽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배꼽이 갖고 있는 영적 의미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고 열려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또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대적하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여러 가지 힘과 조건과 상황들을 몰아서 다시 한번 치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때로는 유혹당하고 깨뜨려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 라고 하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은 이제 예전에 어떤 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영적인 전쟁. 그것을 끊임없이 세상 악한 세력인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세력은 수많은 세력들,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을 다 동원해서 전쟁을 치러 올라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주변의 사람들 혹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매스컴이라든지 모든 세력들이 결국에 흘러가는 것이 다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종교나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거대한 그 하나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세력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세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끼리 연합해서 새 사람들이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제도 잘 구축해서 우리끼리 평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과 생각들, 마음들 또 굳이 우리가 가보지도 않은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매여서 살 게 뭐냐,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면 끝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모든 세력, 운동, 역사, 움직임들을 다 지금 영적인 대적하는 세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이 백성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혹은 엄청난 세력을 끌고 16절에 보니까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치러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분노로 그들을 대적하시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이 곡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치러 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드러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노여움을 나타내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치실 것인데 21절부터 2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곡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향하여서 칼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사람들이 칼로 그 형제를 치는, 자기들끼리 공격하러 왔다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서로 치는 거죠.
이스라엘과 다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보면 하나님 그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 형제들, 자기 편들을 칼로 쳐서 자기들끼리 망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때가 되면 서로 형제가 형제를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또 22절에 전염병 또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늘에서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런 심판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대적을 향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이 진노의 것들을 쏟아붓고 그들을 멸하고 23절에 결국 여러 나라의 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이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남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삶, 물론 하나님과 이제 다시금 회복되는 성소의 중앙에 사는 배꼽의 자리에 위치한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연결되며 동행하는 행복한 영적인 삶이 분명히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현재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고 또 멸시하고 반대하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사방에서 나의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흔드는 것처럼 때로는 두려움을 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거룩한 중심과 열정과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무시하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라고 할 만큼의 조롱하는 혹은 그런 많은 일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결국에는 다 심판하고 끝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일 때는 사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전염병으로 혹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영적인 중심과 이 전진을 방해하고 흐트러뜨리는 혹은 기도의 여정을 막는 이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오늘 이 38장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곡을 중심으로 한 대적의 세력들이 그들이 치러 올라오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잘 보시면 4절과 5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내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장에서 그들이 올라오는 모습도 보면 야 우리가 가서 저 녀석들 죽여버리자라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을 끌어서 끄집어내어서 그 땅으로 불러들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대적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힘을 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두려움을 주고 겁을 내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모든 배후에서 영적인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연합시키고 끌어모으시고 대적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결국에는 배후에서 끌어모아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고 무시하게 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더 많은 외로움이라든지 아니면 고립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하냐라고 할 만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그렇게 튀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도전과 무시 혹은 두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통과하고 겪게 하는 이 모든 여정이 실제적인 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 우중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또 깨어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또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마다 내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주저앉고 그저 웅크리고 앉아있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은 저들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끌어가시고 통치하시며 결국에는 우리의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결국 우리 안에서 힘을 발하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그 생명과 그 권능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의 전진과 또 믿음의 승리를 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 자신의 능력과 힘과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고 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통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믿음으로 또 신뢰로 또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그 모든 전쟁 우리가 지금 또 감당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의 삶의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일어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느 때가 구체적으로 어떨 때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모든 흐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때에 나의 인생 혹은 내 가정 그리고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잘 분별하고 또 최후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과 권능과 또 구별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침을 늘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교회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들 또 수고하는 또 우리 의료진들 또 정부 관계자들 또 여러 가지 피해와 또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땅에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수고하는 또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환우분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며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이 땅의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와 또 이웃들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또 새벽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개인적인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또 망하는 듯한 두려움의 또 자리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또 수치를 당하고 혹은 고통을 당하며 또 심판을 당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또 이 중심과 이 정체성을 또 가진 자로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좋은 일만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른 뼈처럼 죽어지고 버려지며 영적 호흡이 끊기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러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군대라고 불러 일으켜준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됨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전쟁 또한 내가 뭔가를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치러 나아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혹은 전쟁으로 여러 가지 재앙과 지진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뒤흔들고 두렵게 하고 주저앉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적당하게 내 안에 내 생각과 판단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과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쫓아서 잘 순종하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그리고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세력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의 감정과 생각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뒤흔들며 자꾸만 그것을 뒤로 미루며 자꾸만 그것을 세상의 방법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대로 타협하며 또 그것들을 망가뜨려 나아가는 일그러뜨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단련되어지며 정결하여지며 깎여지며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정말 부딪혀도 깨뜨릴 만큼 단단한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다듬어진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코로나가 내 가정과 내 자신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시기였는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그 신앙이 멈춰서 혹은 더디 되어지며 오히려 더 굳은 살이 혹은 쓸데없는 그 삶이 들러붙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도 못한 채 끝나면 잘 되겠지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자리로 돌아갈 생각만을 품는 참 어리석은 게으른 그런 모습들도 있고 혹은 어떤 이는 아예 믿음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하여 주실 또 다른 수많은 상황과 일들과 곤고함과 혹은 두려운 또 싸움들이 사건들이 있을지언데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아니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코로나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여러 가지 사인들과 징조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과연 지금 나는 첫 단추를 첫 그 디딤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와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찬송하며 주님 예배하며 주님 기도하며 영적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 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생명의 그 시간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내 안전을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숨어버리고 머물러버리는 등불과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등경 위가 아니라 등경 아래에 둔 채 꺼지면 안 돼 불안해 염려해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꺼지지 않을 만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그 빛을 감추고 혹은 그것을 묻어버리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작하신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 또 하나님 정말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또 구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경륜 태초로부터 시작되며 마지막 그 끝날까지 이어가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역사와 삶의 그 여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 많은 사람들의 또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그런 이야기로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계명적으로만 알고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이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내 삶의 증거로서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경건하게 내 안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교만함과 모든 그럴듯한 것들을 다 벗겨내는 참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오히려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테인데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에 막히지 않도록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파도가 흉흉하고 몰아치고 정말 흔들리는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바닷속은 여전히 변함없이 요동치지 않고 깊은 침잠하고 깊은 잠잠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하나님 유황불이 쏟아지고 참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소통되며 연결되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거나 끊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평강이 저들 안에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끼어서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희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영적인 거점과 또 이 지점이 정말 내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로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깨어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을 깨워 일으켜주시옵기 원합니다. 저들의 간구와 부르짖는 소리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성수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향불과 기도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두렵고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힘든 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더 짙은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사방에서 재우는 하나님의 참 끔찍한 현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기도의 불꽃 또 이 믿음의 불꽃 거룩한 하나님의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둡고 적막하며 두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등불 앞에 하나님 엎드리며 그 앞에 머무르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러나거나 대단하거나 화려한 모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 백성들 일으켜주시옵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시옵소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안에 들어지는 자기의 그 지식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이
이 정도가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오는 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 어두움과 영적인 자기 개인주의로 빠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질서가 하나님 새겨지며 또 선포되며 살아나가는 주의 백성들 곳곳에서 하나님 깨우시고 흔들어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옵기 원하는 영적인 그 잠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마른 뼈처럼 누워있는 자들에게 주는 다시금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시며 썩어지며 냄새가 나는 그 자의식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하며 마른 뼈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으시며 더 이상 이제 내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스스로 단정지어버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여정을 하나님 믿음의 그 길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나타내 주시며 선포하는 자